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죄를 알며 죄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7장부터 지금까지 다루어진 사건은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을 전후하여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39절까지는 그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되어 계절이 바뀐 수전절에 있었던 일을 다루게 됩니다. 수전절은 하누카, 즉 빛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 기간 동안 각 가정에서 깨끗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9월 25일부터 시작되어 8일간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태양력으로는 11월, 12월경입니다. 유대인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는 달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어디에서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절기는 시리아 왕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하여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주전 164년에 유다 마카비가 회복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수전절을 언급한 것은 예수께서 초막절과 수연절 사이의 기간을 유대 지방에서 보내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는 예수를 체포할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는 이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는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지역에서 가장 큰 뜰인 이방인의 뜰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심하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용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뜻을 가진 용어입니다. 메시아, 마시아흐라는 용어는 히브리어인데 기름 부음을 바른 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뜻의 헬라어가 그리스도, 크리스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기록되기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구주, 구세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기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구세주입니다. 이와 달리 생각하고 말하며 믿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거나 믿는다고 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익숙한 예화이지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데 아주 적절하기 때문에 인용하겠습니다. 런던의 한 공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날씨가 어스스하게 차가웠습니다. 이럴 때면 따끈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나기 마련입니다. 그때 홍차를 파는 소년이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여기 홍차가 있습니다. 뜨끈뜨끈한 홍차가 있습니다. 한 신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소년을 불렀습니다. 마침 잘 되었다. 이리 오너라. 뜨끈뜨끈한 홍차 한 잔 다오. 차값을 지불한 신사가 소년으로부터 컵에 가득 부은 차를 조심스럽게 마시다가는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야, 이 녀석아, 이건 뜨끈뜨끈한 홍차가 아니라 차가운 냉차군. 왜 사람을 속여? 그래서 소년이 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이 홍차의 이름이 뜨끈뜨끈한 홍차입니다. 홍차 파는 소년이 고의로 속이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과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홍차가 있다는 사실을 그 신사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께서 여러 차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과 행동으로 분명하게 나타내시는데도 유대인들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심하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라고 질문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대망하는 그리스도인가를 확실히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이 속임수라는 것을 들추어내기 위해 책잡으려는 의도로 질문한 것입니다. 어떤 사물에 대한 사람의 기본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자기 인식과 다른 사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폐단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식대로 되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귀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 이런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하였습니다. 이유는 소속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 주장을 보태는 목회자나 신학자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제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 외에는 영생 얻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은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영원히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은 사람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는 천재가 어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가려는 것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십니다. 만유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대로 믿어야 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존재 양식이 같을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내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피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유 있는 태도로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따졌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버지께로 온 선한 일들을 많이 보였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요 이런 당신이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이요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들이 불쌍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일을 아무리 듣고 보아도 믿지 못하고 계속 의혹만 정복되니 그런 사람이 된 것이 딱하고 불쌍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큰 복이요 은혜 받은 자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교회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다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직자 혹은 신학 교수 중에도 이런 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나섰다가 도리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이스 월리스라는 평범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기독교와 그 경전인 성경의 흑우성을 덜추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글을 써서 명성을 얻으려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성경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구하고 검토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과 성경은 구원의 진리가 기록된 책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혼신의 힘을 쏴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은 엄청난 판매 부수를 기록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대호평을 받아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기독교 작가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루이스 월리스의 그리스도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 벤허입니다. 크게 흥행한 대명작 영화입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오랜 세월 연구하고 배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사랑하고 섬기지 아니한다면 무익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물리학자, 철학자, 신학자인 파스칼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학문과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하는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이 말씀을 오해하여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2편 전체를 읽어보면 그 뜻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전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섰으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평공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신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시편기자는 시편 82편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신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재판장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재판장은 하나님의 고난을 대신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그들의 공적 업무에 신적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장들은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함에 있어 사사로운 감정이라든지 이미성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준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신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는 이러한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자이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쩌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냐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수행하도록 예수를 특별히 구별하여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속죄 제물로서의 임무를 주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찾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는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에게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해도 예수님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임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그만두었으나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응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행하신 일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배반자 가룟 유다가 인솔한 무리들이 금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접근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먼저 다가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시각이 밤이었고 예수님과 11제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대상들이 보낸 자들이 예수님을 식별하는 것이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신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라고 일러준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아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치느냐 하시니 나사렛 사람 예수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다 하시니 그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그들을 밀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감안해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신 이유는 대속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영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준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시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래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준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소개해 주는 것은 대단한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 전도의 성과를 얻게 되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시나 요한이 이분에 대하여 말한 것은 모두 참이었다 하였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 반응을 보인 또 다른 이유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여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뿐이지만 예수께서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이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표적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목격한 이상 그 사실을 부정하는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아니라 권능이 따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기도하기를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하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기쁘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들의 기도를 번갈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는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하며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영혼의 안전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안심하며 담대하게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